가정의 달, 이 가정에 대해서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요. 말씀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의 중심이 부부죠.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룰지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순종하고, 아내의 순종이 가정의 질서를 세운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있을 경우에는 거룩한 행실로 그 믿지 않는 배우자를 구원으로 인도하게 된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것이 부모 공경입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고,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그래서 이 부모님을 잘 섬기게 되면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좋은 이야기죠. 부모님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또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가든지 들어오든지 앉았든지 서든지 말씀을 가르치려는 겁니다. 이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자녀가 같이 있는 그런 가정이라 그러면은 가정에서 적어도 한 주에 한 번 정도 이 성경 모임을, 가정 집회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이언사이드라고 혹시 아십니까? 아이언사이드 전도자시고 책도 많이 펴신 분인데, 그 아이언사이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그를 무릎에 앉히고서는 이제 늘 이렇게 말씀을 들려줬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확실히 믿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계속 이제 같은 말씀을 하셨는가 봐요. 그럴 때마다 이제 이 아이언사이드가 대답하기를, 엄마, 나도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나를 비웃을 거예요. 그렇게 이제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지옥에 간 후에는 아마 비웃지 못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 아이언사이드 전 생애를 통해서 그 어렸을 때 어머니 그 말씀이 이제 머릿속에 박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평생 동안 어머니 말씀을 생각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전도를 한 거죠. 그래서 평생 전도자가 된 거예요. 이 아이언사이드가. 어렸을 때 어머니 말씀이. 물론 가정에서 아버님 말씀도 중요하죠. 이제 이 가정 성경 공부, 또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는 거, 가정 교육,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생각하시고, 가정에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말씀 읽고 돌아가면서 나뉜 거 의견 물어보고, 그리고 또 퀴즈도 내고, 뭐 이렇게 가정 공부를 하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이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릴 게 있는데요. 삼손 퀴즈입니다. 삼손 힘이 어디서 나온지 혹시 아십니까? 삼손 힘. 잘 아시죠? 모르는 분 별로. 머리죠, 머리카락. 근데 거기에 머리카락 7가닥이라고 나와요. 머리털 7가닥을 베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힘이 없어져 버렸어요. 제가 그걸 얘기하려고 말씀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 성도의 힘이 어디서 나오신지 혹시 아십니까? 성도의 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 있어요. 물론 말씀에서 나오죠. 근데 그 마디와 마디가 연합하고 상합해서 공급하고 힘이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합에서 나옵니다. 성도의 연합에서 나와요. 성도님들이 혼자서 성경 말씀 잘 읽는다고 힘 있는 이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성도님들과 연합이 될 때에 자기도 모르게 이 마음에 안정이 됩니다. 힘이 나와요.
그래서 성도의 가운데, 이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이 되고 연합이 되면서 이 힘이 실려지게 됩니다. 성도의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교제권 안에 교제가 활발하게 돼 있어야 돼요. 제가 이제 그 모임을 개척하고 부족한 것을 제가 느낀 게 있었어요. 모임 생활을 하면서 이제 모임을 이렇게 이제 제가 잠실 모임에 됐고 이제 영동 모임에 있었는데 그때마다 제가 느낀 게 이 교제가 성경을 중심으로 한 교제가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개척한 다음에 바로 이제 오후 이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지금도 이제 하고 있지만은 한 장 한 장 이렇게 공부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엠마오라든지 또는 뭐 전도 출판사라든지 이런 책들을 통해서 교제도 하고 그 이제 교제를 했어요. 교제를 해놓고 이렇게 쭉 지나면서 보니까 그 한 주에 한 번인데 한 시간인데 그 한 시간을 꾸준히 참석하신 형제님, 자매님들은 한 10년이 되니까 제가 이렇게 이제 보면 알죠. 성경이 아주 이렇게 편만하게 두루두루 성경적인 보편적인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제가 알게 됩니다. 이게 10년이면 돼. 그러면 이제 어디 갖다 내놔도 그냥 편안해. 보통은 유지가 합니다. 교제하는데 빠지지는 않는다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지금 이제 오후에 저희가 이 성경 모임을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이제 형제님 따로 자매님 따로 그리고 청년들 따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모임의 그 한 시간이 신앙생활을 좌우합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이 이 강대성 말씀은요. 강대성 말씀은 그 전체적인 말씀 그 메시지 공포로 하는 건데 이런 핵심적인 말씀들이 나가긴 나가요. 이 강대상에서. 근데 세밀한 것들은 잘 안 다뤄져요. 그 세밀한 것들은 어디서 다뤄지냐면은 말씀 공부에서 다뤄집니다. 그리고 성도님들과 이 교통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다각도로 얘기하면서 성도님들과 교감이 생겨요. 성도님들과 연합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후 말씀 교제에 성장하시려면은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싶으면은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자기한테 큰 유익이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서두가 길어졌는데요. 오늘 말씀을 본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감사합니다. 지지난주네요. 지지난주 그 복음 전도 집회가 있었죠. 복음 전도 집회에 사실은 복음 전도 집회가 좋은 성도 집회입니다. 복음 전도 집회, 구도자에게는 복음 전도 집회고 성도님들에게는 성도 집회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의 그 구원받던 때를 이렇게 돌아보게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은 이거는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구도자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복음 전도 집회가 끝났기 때문에 구도자들을 생각하면서 적용면에서 구도자들을 또 도움이 되도록 좀 그쪽으로 맞춰서 교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잘 아시는 대로 신약교회가 시작된 것이 오순절 아닙니까?
오순절날 그 이전에 120명이 기도를 했죠. 예루살렘에 이제 그 가시는 분들은 마가의 다락방을 가보게 되는데 다락방이 꽤 커요. 공간이 아마 이 정도는 안 되고 요거 한 3분의 2 정도 될까? 근데 이렇게 붙어 앉게 되면 120명 들어갈 만해요. 꽤 넓습니다, 다락방이. 근데 거기 아마 거기였지 않겠는가 그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이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 120명이 또 누구냐면은 주님이 승천하실 때 40일 만에 승천하죠. 예. 승천하시고 그리고 10일 만에 이제 성령의 강림의 오순절이 되죠. 사순절, 오순절 이렇게 되죠. 그때 그 고린도전서 1장에 보게 되면은 500여 명이 일시에 보았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주님이 그 부활하심을 아마 그때 이야기가 아니었던가 뭐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런 이제 분별을 좀 해보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제 주님과 가까웠던 분들 한 120명이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순절을 되면서 성령이 임하시게 되죠. 성령이 임하시면서 방언이 터졌죠. 그래서 각국 그때 이제 그 오순절은 유대인들이 전 지역에 퍼져 있기 때문에 뭐 메데, 바사, 엘람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런 그 언어들로 언어가 터진 거죠. 언어가 터지니까 그 언어가 이제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여러 군데서 왔는데 그 언어가 이 제자들이 막 불어로 하고 이태리어로 하고 뭐 아테네 뭐 그리스어로 하고 막 언어가 이렇게 막 터지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이들이 누구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나와가지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 그분이 지금 성령을 보내서 이렇게 된 거다. 너희들이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바로 그분이 메시아다. 이렇게 이제 증거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쭉 나중에 너희가 모르고 그랬다. 알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서 이제 좀 면제를 좀 시켜주죠. 그리고 그날 구원받은 사람이 3,000명이 구원을 받습니다. 3,000명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가 시작되는데 뭐 추산하기로는 그 당시에 뭐 한 몇만 명 정도 이렇게 되었으리라고 초대교회 그 예루살렘에 모였던 성도들이. 그리고 이제 좀 있다가 스데반 사건이 벌어지죠. 스데반 사건이 벌어지면서 핍박이 오게 되고 성도들이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 사도행전에 나온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그렇게 하신 줄로 알아요. 이렇게 모여 있다가 이제 흩어져 가지고 거기서 이제 역사가 제일 많이 일어난 게 안디옥이죠. 시리아 안디옥. 그 시리아 소아시아 안디옥도 있는 시리아 안디옥도 있는데 안디옥에 거기서 이제 복음이 일어나고 사도 바울이 이제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아 가지고 이제 소아시아 쪽으로 터키, 그리스 이쪽까지 이제 복음을 전파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복음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 믿음의 시작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신약교회 시작이 되고 믿음의 이 신약교회 믿음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해지는데 오늘날도 여전히 저는 동일하게 보입니다. 그 초대교회 때 그렇게 흥황했던 그런 복음들이 18세기 때 보게 되면은 요한 웨슬레라든지 스펄전이라든지 찰스 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이 복음 그 전도자들 나오죠. 그분들 한참 복음 운동 할 때 보게 되면은 엄청난 폭발하게 됩니다. 뭐 초대교회 못지않게끔 그래 폭발을 해요. 그때 기적들이 엄청 많이 일어납니다. 막 그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런 막 이런 것들도 일어나고 그래요. 그 이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이 선교지에 가면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선교사님들이 가끔 얘기해요. 우리가 세상에 묻혀 있다 보면요 하나님의 기적을 잘 못 봐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앞장서서 일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기적을 봅니다. 이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지가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이 있는 세상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 없는 세상들은 얼굴에 표정이 없어요. 사람들이. 예. 전철 타봐요. 저는 그거 가끔 얘기합니다. 전철 타봐요. 전부 다 무표정들이 앉아있는 사람들이. 예? 이 얼굴에 표정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주님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요. 성도님들 표정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교감들이 일어나요. 성도들 대하다가 세상 사람 대하면은 이건 완전히 외계인들이에요. 예. 성도님들과 세상 사람들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다릅니다. 예. 이 복음의 시작이 그렇게 이제 지금도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이 끝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이. 지금도 사도행전은 진행되고 있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이해한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주하실 때 구원받는 겁니다. 안에 주님이 마음문을 여셔요.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 이제 마케도니아로 건너가서 빌립보 성에 처음 들어갔을 때 기도처를 발견하려고 나갔다가 빨리하는 여인들이 있는 데 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때 자주장사 누굽니까? 루디아. 루디아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 믿게 하시니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 믿게 하시는 거예요.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 그럼 누구를 하나님은 차별 두시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그렇게 나옵니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마태복음 13장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뭐가 있고 뭐가 없느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 마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을 보시고 마음을 여시는 겁니다. 마음이 있는 사람은 받고 마음이 없는 사람은 천국 비밀이 주어지면서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성령의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구원받고 성령의 믿음을 주시죠. 그 믿음으로 믿음 삶을 사는 거죠. 믿음이 없게 되면은 똑같아요. 구원받았어도 세상 사람 육이에요.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나 나나 도토리 키재기에 별로 나을 거 없어요. 성숙했다고요? 믿음 떨어지면요, 성수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육신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큰 별 차이가 없어요. 믿음으로 나오느냐, 믿음으로 안 나오느냐, 그 차이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오게 되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믿음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런 시대고 그 믿음이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흐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지금 눈이 어두워가지고. 하나님의 이 거대한 구원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는 병, 제가 잘 좋아하는 용어 중에 하나인데, 모든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렸어요.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가지고 자기가 죽음의 길을 가는지 자기가 죽었는지 몰라요. 문둥병자예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누군지, 내가 얼만큼 더 살 건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저 짐승과 똑같이 잘 먹고 잘 살고 즐기고, 이 짐승들 그런 삶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가요. 그리고 뭐라 합니까? 성도님들, 장례식장 가면은, 명복을 빈다 그러죠? 명복을 빈다. 명복을 빈다 그걸 찾아보니까 이거 참 재밌는 이야기더라고요. 제가 그걸 적어 놨는데, 명복이라는 것이. 명복을 빈다는 것이
죽은 사람이 망자 죽으신 분이 좋은 곳에 가셔서 복을 받으시라 그런 얘기예요. 명복을 빈다는 게. 그러니까 명복을 빈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세를 인정하는 겁니다. 내세를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명복을 빕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내세에서 잘 지내십시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또 그런 얘기도 해요. 갑자기 사고가 난다든지 또는 뭐 불의에 이런 교통사고라든지 큰 병이 걸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불신자예요. 무신론자예요. 하나님 없다고 그러는 사람이 큰 사고가 벌리면 하나님이 왜 내게? 하나님이 나와요. 그 얘기는 뭐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튀어나온 거예요. 하나님 얘기가 태어난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어느 상황에 가면은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 화를 주신다, 하나님이 무섭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런 가운데 저희가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여기 지금 앉아있다는 것이 이게 어마어마한 기적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기가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꼭 뭐가 같으냐면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에 지금 노예가 되어 있어요. 노예가 되어 있어가지고 애굽 사람들이 지금 이 국고성 람셋 뭐 이렇게 건축하지 않습니까? 그 건축하는 지금 일꾼들로 지금 일하고 있는 거예요. 감독자들이 누구예요? 애굽 사람들이에요. 그 눈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이 지금 그와 똑같은 겁니다. 세상 임금이 에베소 2장 1절로 6절까지 잘 나오죠. 에베소에. 이 세상 임금이 세상의 이 제도와 시스템 가운데서 사람을 장악해가지고 세상 일에 몰두하도록, 그리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몰두하도록 그렇게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세상 일에 몰두하니라고 하나님 것에 다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 걸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 거를.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에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보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시편 19편입니까? 밤은 밤에게 말하고 낮은 날에게 말한다. 예. 들리는 소리가 없어도 하나님의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 가운데 조용히 밖에 나가가지고 들이나 산에서 깜깜한 밤안에 별을 본다든지 또는 시냇가에 시냇물 소리를 듣는 풀벌레 소리를 듣는다든지 그럴 때 이 마음 가운데 내가 누구지? 내가 얼마나 더 살 거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의문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조금 생길 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어떻게 합니까? 전도자들을 보냅니다. 그 주위에, 그 사람 주위에 전도할 만한 친구가 있는지, 가족이 있는지, 또는 친지가 있는지 봐가지고 복음을 전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이 사람 생각을 떠올리게 하고 이 사람으로 하여금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영적인 일들이 벌어져요. 반대로 마귀 사탄은 뭐합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마귀가 벌써 알아차려요. 그래가지고 회의가 열립니다. 회의가 열려서 어떻게 해요? 야, 큰일 났다. 어떤 아무개가 지금 하나님을 찾아 나가려고 그런다. 우리 군사 하나 뺏기겠다. 회의가 열려요. 예? 제가 그 전에 연극을, 크리스마스 때 연극을 봤는데 사단의 회의라는 연극을 제가 본 적이 있었거든요. 영동께 있을 때 제가 그 청년들 하는 거 봤는데 아주 재밌게 했어요. 재밌게 해가지고 사단이 이제 모아놓고서는 그 회의를 하는데
군장들이 여러 명 있어요. 군장들이 막 이제 열띤 토론들을 하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뭐 구원받지 못하게 합시다. 뭐 교회를 어떻게 해서 어렵게 합시다. 뭐 이런 이제 회의를 해요. 사단의 회의입니다. 그런 영적인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게끔 뭐 자동차 갑자기 뭐가 터져가지고 제가 복음을 전하려고 이제 약속을 해놨는데 하루에 3건이 터졌어요. 갑자기 그 집에. 그 뭐 수도 계량기가 터지고 겨울이었는데 자동차가 또 뭐 어떻게 강도가 들어가지고 뭐 다 뺏어나가 자동차 한 20여 년 전 일이니까 그때는 차에 이 박스 뭐라 그러나 음악 나오는 박스 있죠. 그거 이렇게 빼가요. 그런 강도들이 그전에 20여 년 전에 있었어요. 그런 일이 벌써 또 하나 뭐 세 번째 가지고 3가지 무슨 일이 한꺼번에 터져가지고 지금 큰일 났습니다. 오늘 못 가겠습니다. 저희 집에서 만나기로 하셨던 분인데 못 만났어요. 그런 일들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많이 일어납니다.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이런 일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런 속에서 여기에 구원받으신 분들은 승리하신 분입니다. 승리하신 분이에요. 기적입니다. 저는 두고두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구원받는 것은 사람이 세상에 태어난 건 기적이고 구원받는 건 더 큰 기적이다. 사람이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나기 위해서 우리 조상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낳고 죽고 족보가 사람이 족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위에 하나님 끝에서도 나는 태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태어났어요. 기적이에요. 사람 태어나는 게.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기적은 구원받는 게 더 큰 기적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기적이에요. 그런 기적 가운데 내가 구원을 받고 지금 믿음 생활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지금은 그 사실이 그렇게 크게 안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늘나라 가면은 천국에 갔을 때 이제 우리가 모든 사실들이 밝혀질 겁니다. 그때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 이런 것들을 아마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으로 부르시고 사람으로 부르시고 사랑으로 부르시고 성도님들 먼저 구원받은 성도님들이요 이제 신앙생활을 해가는 가운데 자기 자신을 알게 됩니다. 처음에 구원받으면요 기고만장하죠. 참, 내가 뭐 구원을 받았구나. 성경이 내 손에 있으니 내가 이제 하나님을 얼마나 알 수 있을까. 아주 마음이 폭발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좀 있으면 이제 성령이 이제 이 예수님 광야로 몰아서 40년 시험 받죠. 성도님들한테 그 기간이 옵니다. 그래서 이 푹 꺼져가지고 기쁨도 없고 평화도 없고 평안도 없고 내가 구원 받은 건가 안 받은 건가 이런 시절이 오죠. 그러면서 눈에는 그전에 천사같이 보였던 성도님들이 어떻게 흠만 그렇게 많이 보이는지 아유 저 성도님 정말 성실한 것 같더니 저렇게 참 뭐 엉터리야 뭐 저 자매님은 어떻고 저 형제님은 어떻고 이렇게 전부 트집만 잡고 이게 속에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육입니다. 그런 기간들을 쭉 겪으면서 한동안 지나다 보면은 자기가 넘어지기 시작해요. 성도님들 그 관계도 어려워지고 자기가 많이 어려워집니다. 그 어려워지는 가운데에 그런 가운데에 내가 바로 아간이구나. 아간 아시죠? 돌로 맞아 죽은 사람. 내가 바로 아간이구나. 내가 바로 돌로 맞아 죽어야 될 사람이구나. 나의 이 육이 얼마나 처절한지 깊이 이제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은 결국은 내가 문제예요.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겸손해지기 시작하죠. 이 신앙의 노조입니다. 신앙생활에.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미운 6살, 미운 4살 다 나옵니다. 사춘기도 나와요. 신앙생활 가운데. 예. 신앙생활 가운데 별거 다 나와요. 감기에 배탈 다 나와요. 맨날 감기 달고 살 수가 있어요. 영적인 삶이에요. 영적인 삶. 이런 영적인 삶 가운데서 건강한 삶을 찾아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삶을 찾아나가야 돼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정상적으로 교회 생활, 정상적인 믿음 생활을 거쳐서 건전한. 저는 이제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들었거든요. 들어서 어린아이들 이렇게 자라는 과정들을 여러 번 많이 봤어요. 성장해가지고 아주 잘 차려입고, 뭐 이런 얘기 해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멋있게 이제 의사 선생님이 되셨어요. 제가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의사 선생님이 되셨는데 아주 정말 멋있는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 되셨어요. 어렸을 때 교회 생활한 건 제가 잘 알아요. 와서 얼마나 개구쟁이인지 몰라. 조그만 애가. 그런 애가 커가지고 버젓하게 의사 선생님이 된 거예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10번 된다고 그러잖아요. 사람 10번 돼요. 이렇게 해서 사람이 커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똑같아요. 신앙생활, 아유, 저 자매, 저 형제 왜 저래, 매 그러죠. 나중에 보면 그분이 일합니다. 자기가 이럴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누굴 쓰실지 몰라요. 어떻게 변화시킬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느 날 마음이 조용히 변화가 되면요. 하나님 쓰실 때는 어떤 사람은 어때요? 영혼의 폭포스라는 책이 있어요. 잔느 기용인데 제가 맨 처음에 구원받을 때는 책을 읽지 마라. 성경 마라. 71년도에 제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때는 그렇게 가르쳤어요. 저희 선배들이. 다른 책 절대 보지 마라. 성경만 봐라. 그렇게 가르침 받았어요. 그래서 성경 엄청 봤어요. 성경만. 성경을 많이 보다 보니까 정말 성경이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이 정말 달고 오묘한 말씀인 것을 알아요. 성경 말씀이 얼마나 단지 몰라요. 읽다가 좋아서 막 성경 말씀이 막 줄을 치고 막 말씀을 애우고 암송하고, 로마서 요한복음 통째로 암송하려고 그랬어요. 성경 말씀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게 되냐고요, 그게. 그래도 나중에 다 쏟아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젊다고 젊음을 자랑하지 말라. 힘 있다고 힘을 자랑하지 마라. 지식 있다고 지식을 자랑하지 말라. 성경에 나오잖아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거기에 따라요. 그 순간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성장하고 뭐 안 하고 뭐 그거 상관없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순간이 좋은 시간입니다. 겸손해져요, 사람이. 때가 되면 조용히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내가 바로 제일 죄인의 개수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의 개수다.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문제예요. 다른 사람 어떻고 다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주님 가까이 하면요,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 사랑의 눈으로 보게 만듭니다. 다 이뻐요. 구원받은 날 주님이 오시게 되면요, 성도님들만 이쁜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 다 이뻐져요.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 가운데 회복이 돼가지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경험하고, 그리고 이제 겸손해질 때 마음이 주님으로 이렇게 모락모락 피오르게 되면요, 그러면은 성도님들 조용하게 이렇게 사랑하고 싶은 마음, 사랑스러운 마음이 일어납니다. 저 형제님이 이래서 좋고, 저 자매님이 이래서 좋고, 또 이 주일학교 학생들, 또 연세 드신 분들 다
좋으셔요. 좋은 점만 보이는 거예요. 좋은 점만. 이게 구원받기 전에는 눈이 세상 눈이라서 세상 것을 보고, 귀가 세상 것이라서 세상 것을 듣고, 입이 세상 입일에 대해서 세상 말을 하고. 그런데 이제 주님이 찾아오시게 되면은 어때요?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고, 내 생각에 주님이 계시고, 눈이 주님 눈이에요. 주님의 눈으로 보니까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귀로 들으니까 좋은 말이 들리는 거예요. 주님의 입이 됐으니까 주님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잡혀야 돼요. 주님께 잡힐 때 그 신앙이 내 정신으로 신앙생활하면요, 내 신앙이에요. 그거는 주님께서 나를 붙들으실 때 주님 믿음이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믿음의 역사예요. 이렇게 우리 선진들이 그런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지금 온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지상에서 복음이 저희한테 왔어요. 이제 이 세상은요 정말 빨리 가죠. 제가 어젯밤에 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쭉 해놓은 것들을 보다 보니까 얼핏 보니까 10시예요. 10시다. 그래서 조금만 더 보지 하고서 보니까 5분 지나간 것 같은데 11시예요. 야,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간다. 그래서 그 날아간다는 것이, 쏜살 같다는 것이 이해가 돼요. 어렸을 때 그렇게 시간이 안 갔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은 조금 뭐 신경 쓰면은 시간이 확 가버려요. 야, 이렇게 시간이 빨리. 이 세상의 시간은 빨리 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귀중한 시간들이 지금 있는데, 요 귀중한 시간에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 읽고,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일을 하는 가운데도 주님 마음으로 세상 일을 하면은 그게 주님 일이에요. 학생이 학교 가서 주님과 함께하면 하나님 공부가 되는 거예요. 회사 가서 회사 일을 주님과 함께하면 그게 하나님 일이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 마음을 갖는 것. 그래서 큐티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아침에 큐티가. 제가 전에 말씀을 하나 들었는데, 사단이 말씀을 못 읽게 하기 때문에 말씀 읽으려고 그러면 목숨 걸고 말씀 읽으라는 말씀, 그 얘기를 들었어요. 박준영 제님 그 말씀 하셨는데, 제가 그걸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요. 말씀 읽으려고 그러면요, 무슨 일 생겨, 이거 생겨, 저거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어요. 하루 종일. 그런데 말씀 먼저 읽고 나면은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예. 말씀을 놓치면요, 영적인 양식을 놓치고 하루가 그냥 지나가버려요. 말씀을 놓치고. 그래서 이 큐티하는 거는 목숨 걸고 해야 돼요. 목숨 걸고. 제가 잘 올리고 못 올리고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올리려고 하는 것은 제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성도님 위해서 하는 거 아니고. 예, 제 자신을 위해서.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큐티를 해요. 큐티를, 5장씩 읽게 되면은 10페이지입니다. 1년에 2번을 읽어요. 10장을 읽게 되면 20페이지입니다. 10장씩 보게 되면 1년에 4번을 읽어요. 그래서 3달마다 한 번씩 읽는 게 좋아요. 3달마다 한 번. 예. 제가 큐티 그거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그거 하고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큐티를 제가 해서 성도님들하고 큐티 그 속도가 안 맞는데 상관없어요. 성도님들 목숨 걸고 말씀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 영적인 양식을 놓치게 되면요, 마음이 허해져요. 허해지게 되면 사람 눈치 보게 됩니다. 사람 눈치 보게 되고 나와 가까운 사람, 교제할 사람 찾아다녀요. 마음에 주님이 찾아오시면요, 나를 즐겁게 해줘, 날 기쁘게 하고 나하고 교제가 되는 사람 찾는 게 아니고 내가 교제해 줄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주님 안에서는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친구예요. 다 형제 자매입니다. 할아버지 형제님, 또 어린아이 형제, 뭐 할 거 없어요. 다 형제, 다 친구입니다. 주님도 우리 보고 친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유일하게
노인과 아이가 친구 될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또래 찾지 마세요. 또래 찾지 마세요. 예. 누구하고든지 교제할 수 있는 곳이 교회예요. 성도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왜 교제할 사람이 없어?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육신적이에요. 영적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내가 교제해 줄 사람을 찾아다녀요. 나에게 교제해 주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 오늘 얼굴 보니까 좀 뭔가 어려움이 있는 것 같네. 그러면 옆에 다가가서 조용히 말 걸어주고 또 들어주고 그 사람 나하고 교제하다 보면 그 사람이 자기 얘기하고 풀어줘요. 내가 뭐 얘기해 주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들어주면 풀어줘요. 이게 교회에서 필요한 거예요. 물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입니다.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흘러요. 공기도. 예,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요. 하나님도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낮은 곳으로 내려가셔요. 우리 주님도. 우리가 주님 마음을 품게 되면 낮은 곳으로 내려갈 수가 있는데 내 마음이 화하면 높은 것만 바라봐요. 예. 내 마음이 화하니까 그런 거예요. 화하니까. 주님이 없어요.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면은 좋은 사람 찾아다니질 않아요. 어려운 사람 찾아갑니다. 예. 돌봐줄 사람 찾아가요. 이게 주님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요셉이 노예였는데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어디서든지 형통해요. 그리고 또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죄수가 됐어요.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형통한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믿음인데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말씀 제목은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되는데 내가 믿으려고 아무리 했어도 믿어져야 말이죠. 안 됩니다. 믿으려고 애를 쓴 사람은 알아요. 제가 구원받으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구원받았다고 막 좋아서 날뛰는데 뒤에 앉아가지고 쟤 쇼하는가 보다 이런 얘기나 하고 쇼한다고 생각하는 건 쇼한다고. 내가 못 믿을 때 얘기했어요. 믿음이 오니까 이거였구나 아는 거예요. 이거였구나. 다른 사람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됐어요. 저는 이제 구원받았어요. 전 됐어요. 누가 뭐래도 세상이 다 하나님 없다고 해도 저는 하나님 계시는데요. 저는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 계시네요. 내 마음 내 마음대로 못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 마음 여시고 주님 사랑 부으셨어요. 이제 저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성도님들 하나님을 아는 분들을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한 것 뿐이에요. 예. 이제 구원 못 받은 사람 구원받게 하고 또 믿음 생활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 도와줘서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고 잘 믿음에 서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믿는 사람의 기본이에요. 다른 사람 헐뜯고 못 올라오게 하고 그건 믿는 사람 태도가 아니죠. 주님 일하고 싶은 사람 일꾼으로 세워주고 또 가능하면 많은 일꾼들이 일어나도록 모든 성도님들이 장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장로는 타이틀이 아니에요. 인격이에요. 장로의 인격. 장로의 인격을 가지고 헌신하는 성도님들 알아봐요. 우리 모임 어떻습니까? 공부했다고 장로시키는 거 아니죠? 어떻게 장로가 됩니까? 이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님들 사랑하고 구도자들 사랑하고 알아요. 금방 합니다. 금방 알아요. 누가 사랑하는지 누가 헌신되어 있는지 누가 주님 일을 하는지 알아요. 그런 분들 자기 일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서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하는 것. 이게 진짜예요. 장로 되려고 장로하는 사람 아니에요. 장로 자격 있는 사람은 난 장로 자격 없다고 그래요. 난 절대 그런 자격 없습니다. 저는 안 돼요. 그런 사람이 장로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많은 사람들 구원받게 하시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 잘 성장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꾼들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요. 어떻게 하면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이요. 말씀을
5분, 10분 읽어가지고 안 돼요. 적어도 30분 이상은 읽어야 돼요. 그래야 처음 이 세상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세상이 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대하면 마음이 둔해져 있어요. 성경으로 말씀으로 이 마음을 시성합니다. 5분, 10분 이렇게 쭉 읽어가면 마음이 주님으로 돌아와 깨끗하게 정결이 정돈이 돼요. 그런 마음이 됐을 때 성경 말씀이 솔솔 들어옵니다. 읽으면 성경 말씀이 들어와요. 들어오면서 그 성경 말씀이 들어올 때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때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 아셔요. 아시고 5살짜리 때 5살 음식을 먹이고요. 10살짜리 10살 음식, 20살짜리 20살 음식을 먹입니다. 이거 하나 영적 양식이거든요. 이 양식을 하나님께서 먹이는데 그 사람을 주님께서 잘 아셔요. 가장 필요한 말씀을 넣어줍니다. 말씀이 있다 보면 말씀이 쏙 들어와요. 이 성경 말씀은 기가 막힙니다. 삼국지는 3번 읽으면 읽을 것이 없어요. 삼국지는. 전 3번 다 못 읽었지만 제가 한 번은 읽었어요. 삼국지도. 근데 이 성경 말씀은 제가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몰라요. 1년에 보통 4번은 읽으니까 제가. 이 성경을. 그런데도 못 봤던 말씀이 들어와요. 못 봤던 말씀이 들어와요. 이 속에 쏙 들어와요. 말씀이 들어와요. 이런 말씀이 다 있었네. 깨달아지면서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말씀 받는 게 뭐냐? 받아보지 못한 사람. 말씀 먹는 게 뭐냐? 먹어보지 못한 사람 얘기예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되고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면 알아요. 이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강대상에서 말씀은 산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서툴러도 괜찮아요. 서툴러도. 배운 말씀 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강대상에서 말씀하려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야 돼요. 서툴러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요.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옵니다. 산 말씀을 내게 돼요. 산 말씀을. 네. 그래서 보면 알아요. 알아요. 들어보면 알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막 어떻게 됩니까? 정말 목숨 걸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게 먼저 필요해요. 이 세상에서 성경 말씀을 꾸준히 그럼 뭐 한 달, 2달 그것만 잘하는 거 그거 가지 안 돼. 1년 12달 매일같이 성경 말씀을 꾸준히 읽는 것 이것이 쉽지가 않아요. 해보세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걸 목숨 걸고 하면 돼요. 그런 사람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이제 말씀이 차잖아요. 가만히 못 있어요. 나누고 싶습니다. 말씀이 많이 가득 차잖아요. 말씀 교제하고 싶어요. 예. 성도님 만나고 싶고 성도님들하고 교제하고 싶고 이게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교제가 진짜 교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믿어야 할지니라 하는 이 믿어야 한다는 이것이 믿고자 하는 마음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에 합당한 말씀들을 주셔서 이제 호세아서 6장의 말씀이 있죠. 하나님을 알자 더욱 힘써 하나님을 알자. 그리고 베드로 후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자. 신구약 똑같습니다. 말씀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더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안다.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 똑같은 말씀이에요. 신구약.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가까이 하고 말씀에 가까이 한다는 것은 주님과 가까이 온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쓰십니까? 말씀을 읽을 때 저축을 시킵니다. 말씀을 저장을 시켜요. 그리고 때가 되면 말씀을 떠올립니다. 말씀 저장해 놓은 게 없으면요 떠올리지 못해요. 요한복음 14장에 잘 나와 있죠.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떠올리게 하시고 말씀을 가르치고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성경 말씀을 읽고 저축해 놓으면은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쓰십니다. 전도할 때 말씀을 떠올리게 해요. 잘 몰라도 그거 골 피워서 갖다 줍니다. 그래서 몇 장 몇 절은 몰라도 그 말씀이 무슨 말하면 그 말씀에 해당되는 걸 갖다 드려내야 돼요. 그 말씀에 꼭 부러지는 겁니다. 네, 전도할 때. 또
성도 교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성도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 문제에 합당한 말씀들이 성경에 있어요. 그 말씀 갖다 들이대면은 말씀에서 풀어져 버려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평생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6장에서 8장까지 들어가고도 말씀, 나와도 말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보니까 머리에다가 이거 진짜 달고 다니고 손에다가 달고 그 집에다가도 그 문설주 그거 달아놨더라고요.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 그게 명령이에요. 그 사람들은 몸으로 했지만 우리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그 말씀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해야 돼요. 말씀이 들릴 때 갈등이 일어나죠. 육이 먼저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이 연합군 전쟁에서 창세기 14장에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니까 먼저 살레망에 오는 것이 아니고 그 소돔왕이 먼저 오게 되죠. 소돔왕이 먼저 마중을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살레망이 또 오게 되죠. 어떤 문제가 일어나게 되면 있게 되면은 육이 먼저 나옵니다. 육신이 탁 반대를 하고 나와요. 너 그러면 손해 보는데, 너 그거 하면 사람들이 웃을 거야. 그건 안 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주님의 음성은 조용히 그 길을 가야 돼. 그걸 해야 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걸 가게 되면은 두려움도 없어지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 느낌을 주셔요.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 있을 때 복음을 1년 6개월간 전했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나와서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계속 전해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 가까이 하는 사람한테 주님이 더 확실하게 살아계심을 보여줍니다. 주님이 없는 세상이 있고 주님이 계시는 주님의 세대에 하나님의 세대에 하나님 계신다고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하나님 나라로 들이셨잖아요. 들이셨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생애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주님 나라에 갈 준비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한테 놓인 숙제라고 봅니다. 저한테도 물론 마찬가지예요. 남은 생애가 우리한테 남아있는데, 하나님 아까 그 말씀 드리려고 하다가 말하는데요.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은 계단을 이렇게 짠 얘기하려다 말했죠. 다른 얘기 넘어가가지고 계단을 이렇게 차근차근 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계속 떨어집니다. 계속. 성도들이 다 손가락질해요. 저게 구원받은 사람이야? 저 사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야? 구원받은 사람 왜 저래? 계속 떨어집니다. 계속. 어느 날 조용히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래요?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눈물로 밤을 새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일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지만 어떤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태워서 옥상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일은요, 시간에 관계없고 장소에 관계없고 남녀노소 빈부거천 신분에 관계없어요. 하나님 일은.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면요, 다윗도 쓰시지만은 삼손도 쓰시고요, 또 정말 이름 없는 사람도 쓰셔요. 하나님이 쓰시게 되면 나중에 이름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기둥과 같은 일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 쓰실 때는 많은 기간 안 쓰셔도 돼요. 1시간만 쓰셔도 돼요. 하루만 쓰셔도 되고 한 달만 쓰셔도 돼요.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그 사람을 쓰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제가 이 본문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본문대로 말씀을 못 드리고 이 믿음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 계셔요.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인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은혜를 베푸시고 아무리 큰 죄를 졌어도 아무리 나쁜 상태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도님들, 정말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남은 생애 가운데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용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말씀.